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백영기 목사의 마가복음 5장 설교 강의록입니다. 네, 아마 이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 그리고 야이로의 딸 이야기요. 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강의록을 보니까요. 우리가 그냥 알던 그 기적 이야기, 그 표면 아래에 아주 격렬한 심리 드라마가 숨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 강의의 핵심이죠. 기적 자체보다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과 사람들 정서에 집중하거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서 군중 심리랑 개인의 믿음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모든 걸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 역학관계를 한번 생생하게 파헤쳐 보는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나약함과 위대함이 교차하는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드라마의 첫 장면으로 들어가 보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길이잖아요. 네, 정말 발 디딜핌 없이 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죠. 그렇죠.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병이 낫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제가 항상 궁금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어떤 부분이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밀치고 스치고 갔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 모든 걸 딱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라고 물으셨을까요? 그게 정말 이 이야기의 핵심을 여는 열쇠 같은 질문이에요. 네. 이 강의록 분석에 따르면 예수님이 감지한 건 그냥 뭐랄까 물리적인 접촉이 아니었던 거죠. 물리적인 접촉이 아니다. 네, 수많은 무의미한 부딪힘 속에서 단 하나의 절박한 의도를 가진 접촉. 다시 말해 믿음의 손길을 정확히 분별해내신 거예요. 와. 이 질문 하나로 예수님은 이 사건의 주인공을 그냥 시끄러운 군중에서 단 한 사람의 믿음으로 확 옮겨오신 셈이에요. 아, 그렇군요. 내 능력이 그냥 새어나간 게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이 내 능력을 이끌어냈다. 이걸 분명히 하신 거죠. 믿음이 능력을 이끌어냈다는 관점, 이거 정말 신선한데요? 그렇죠. 그냥 스쳐간 사람들과 간절함을 담아서 의도적으로 접촉한 한 사람을 완벽하게 구분하셨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고 보면 제자들의 반응도 참 인간적이에요. 아니, 이 난리통에 누가 만졌냐고 물으시는 게 말이 되나요? 하고 반문하잖아요. 네, 맞아요. 겉으로 보면 좀 무례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강의는 그 이면을 들여다봐요. 이면이요? 제자들 마음속에는 사실 엄청난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불안감?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한시가 급하다. 이러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조바심이죠. 아, 더 나아가서 만약 늦어서 아이가 진짜 죽기라도 하면요. 예수님을 향한 군중의 기대가 순식간에 실망으로 그리고 그 실망이 험악한 적대감으로 변할 수 있다는 공포까지 느꼈을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네요. 말씀하신 그 불안감과 공포, 이 강의록은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감정으로 바로 두려움을 지목하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먼저 방금 병이 나은 여인만 봐도 그래요. 12년 앓던 병이 나았으면 막 기뻐서 소리라도 질러야 할 텐데 성경은 그녀가 두려워하며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죠. 맞아요. 당시 율법으로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으니까 자신의 상태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에 대한 그 사회적 두려움이 치유의 기쁨을 그냥 압도해버린 거죠. 우와.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 이야기에 진짜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게 끝났다는 그 절망과 체념이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순간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결정적이에요. 저도 이 강의록 읽으면서 정말 무릎을 쳤던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슬퍼하지 말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네. 왜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강의는 그 두려움이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분석해요. 복합적이요? 네. 첫째는 물론 딸을 잃은 상실감에서 오는 그 근원적인 두려움이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했던 건 아마 사회적이고 내면적인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사회적, 내면적 두려움. 둘째는 저봐, 예수님이 저 여자 때문에 지체하다가 내 딸이 죽었잖아 하는 주변의 수군거림과 비난을 감당해야 하는 두려움. 와, 그 시선들. 정말 끔찍했겠네요. 그리고 셋째는 그 절망적인 분위기와 불신에
자기 자신이 휩쓸려서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내면의 두려움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딸의 죽음이라는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과 그 부정적인 에너지에 자신의 믿음마저 잠식당할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결국 불신이라는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파도야말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처방이 슬퍼하지 마가 아닌이었군요. 네, 정확해요. 감정을 다독이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믿음의 닻을 내리라는 명령,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였던 거죠. 와,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간파하신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두려움이 가득한 현장으로 가면서 벌어지는 다음 장면도 아주 흥미로워요. 네.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딱 3명,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시잖아요. 솔직히 제가 남겨진 9명 중 하나였다면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하하, 그렇죠. 이거 명백한 편애처럼 보이는데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강의는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요. 편애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는 거예요. 책임이요? 네. 예수님이 이 3명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앞으로 마주할 그 거대한 슬픔과 절망, 그리고 곧 비난으로 바뀔 수 있는 군중의 정서에 전염되지 않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사건의 증인이 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일종의 특수 임무에 투입된 거군요. 그런 셈이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려면 당시 회당장 집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더 생생하게 그려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게 중요해요. 강의록의 묘사를 빌리자면 그 집은 단순히 슬픔에 잠긴 곳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피리 부는 사람, 곡하는 사람들이 뒤섞여서 떠들며 심히 통곡하는 거의 집단 히스테리에 가까운 상태였죠. 와,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었군요. 네, 이 격한 감정은 아주 쉽게 예수가 늦장 부려서 아이가 죽었다는 비난으로 폭발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거대한 두려움과 절망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사건의 본질에 목격할 증인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 말이죠. 아, 그러고 보니 이 세 제자는 나중에 변화산 사건이나 겟세마네 기도처럼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늘 함께했잖아요. 맞아요. 이걸 연결해보면 이번 사건이 그들이 더 큰 책임을 감당하도록 훈련받는 과정의 일부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특별한 순간에 함께한다는 건 특권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 믿음의 중심을 지켜내야 하는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는 훈련이었던 셈이죠.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가보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셔서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어요. 네.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즉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아이는 정말로 살아나죠. 여기서 강의록은 카메라를 더 뒤로 당겨서 더 큰 그림을 보여줘요. 더 큰 그림이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소녀를 살린 기적을 넘어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축소판이다. 네.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는 불신과 조롱,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 즉 비웃는 무리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책임을 다하는 소수의 증인, 바로 세 제자가 있어요. 이 기적은 바로 그 증인들을 세우고 훈련시키는 사건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에요. 기적을 통해 증인을 세우신다.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그렇죠. 사건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2가지 명령도 참 인상적이에요. 첫째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이고, 둘째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 네. 이 두 지시는 결이 완전히 다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의록의 해석이 아주 명쾌합니다. 먼저 알리지 말라는 명령은요, 이 기적이 단순한 구경거리, 영어로 스팍타클이 되는 걸 막으려는 의도예요. 아, 그냥 신기한 쇼처럼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맞아요. 소문이 퍼지면 믿음의 본질에는 관심 없고 신기한 것만 좇는 군중만 더 몰려들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팬을 모으는 게 아니라 믿음의 관계를 맺고 싶으셨던 거죠. 아, 믿음의 질 관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지시는요, 이건 너무나 현실적이고 따뜻하게 들리는데요. 바로 그 현실적이라는 점의 핵심이에요. 이 명령은 방금 일어난 초자연적인 기적을 다시 평범하고 구체적인 삶으로 착륙시키는 역할을 해요. 삶으로 착륙시킨다. 네. 회복은 영적인 동시에 육체적이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온 그 거대한 기적의 마무리가 따뜻한 음식 한 그릇,
일하는 일상적인 돌봄이라는 점,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 몇 가지 핵심적인 생각들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첫째, 믿음은 군중 속에 휩쓸리는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 그렇죠. 둘째, 믿음의 가장 큰 적은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사회적 압박과 실망감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정서라는 점. 네, 맞아요. 그리고 셋째, 공동체의 핵심 그룹이 된다는 건 특권이 아니라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 중심을 잡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의 자리라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좋은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죠? 첫째, 당신은 당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사건을 구경하고 소비하는 구경꾼인가? 아니면 중심에 서서 책임을 감당하는 증인인가요? 구경꾼인가 증인인가? 네. 회당장의 집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공동체였잖아요. 그 안에는 소란 피우는 사람,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 냉소적으로 비웃는 사람이 모두 있었죠.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들죠. 와, 정말 묵직한 질문인데요. 그 질문을 듣고 보니 회사 회의 시간이나 가족 모임 같은 일상적인 순간들이 막 떠오르네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두 번째 질문은 더 깊이 들어가요. 만약 당신이 선택받은 3명이 아니라 남겨진 9명의 위치에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강의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함정을 경고해요. 남겨진 자가 왜 나는 아니지? 하는 비교와 시기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과 사명마저 잃어버리는 가장 빠른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선택받은 자리가 책임의 자리듯 남겨진 자리 역시 그 나름의 역할과 사명이 있는 자리라는 거군요. 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네요. 그렇죠. 각자에게 맞는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비교는 그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독이라는 통찰이죠. 고대 이 이야기는 정말 한 공동체의 축소판 같아요. 당신이 속한 직장, 가정 혹은 사회 공동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그곳에서도 보이지 않나요? 진실을 향한 조용한 믿음과 행동을 마비시키는 두려움, 휩쓸리기 쉬운 군중 심리와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책임감 사이의 그 팽팽한 긴장관계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역학관계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 생각할 거리로 남겨드릴게요.